신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의 눈이 열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내 힘으로 또 내 생각대로 내 인생의 주인이 또 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여지고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하는데,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정말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해서 우리가 죽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을 허락하셨구나. 그리고 또 우리의 일용할 양식도 그렇고 우리의 존재 자체도 그렇고요. 우리의 어떤 슬픔과 기쁨을 느끼는 어떤 감정의 영역이라든가 또 이성적인 부분들, 또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또 그런 삶 가운데서 크고 작게 누릴 수 있는 소소한 그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이, 즉 은혜의 수여자가 은혜의 공급자에게 마땅히 반응하는 그 어떤 정서와 태도를 일컬어서 감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자에게 있어서는 감사라는 것이 그 신앙 자체고요. 감사함이 즉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 없는 믿음, 감사 없는 신앙이라는 것은 사실은 있을 수 없고요. 참 감사가 우리 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죠. 그래서 이 감사의 교훈들을 나누기 위해서 저는 구약의 인물 중에서 다윗을 그 추수감사절 기점으로 선정을 했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은 역대상 16장의 그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나누었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모셔드리면서 그 앞에 기뻐하고 또 노래하고 춤추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궤를 안치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이렇게 감사하길 원한다라고 해서 그 시편 105편의 내용 전반부에 해당되는 내용이 우리가 읽은 열왕기상 16장에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세 가지 교훈들을 지난주에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 내용이죠. 아삽을 비롯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레위인들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송케 하면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라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누리게 되는 그 감사의 내용들, 은혜의 내용들을 혼자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만민을 향해서, 이웃 사람을 향해서 그 감사의 그 내용들, 하나님께 행하신 일들을 자랑하고 이야기할 때 그 감사와 행복이 더욱더 확장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너희는 감사하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 뭘 기억하냐면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래 대단한 민족이 아니고, 너희는 본래 지극히 그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 민족이요 하나의 가족에 불과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지금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마치 열방을 향해서 선지자와 같이 대대장처럼 높은 지위로 내 선지자들을 해하지 말고 또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손대지 말라 하신 특별한 그 은혜로서, 방패로서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렇게 민족을 이루고 또 신정국가를 이루는 그런 나라의 공동체가 된 것이 너희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을 너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먼저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의 내용들을 서로 나눠야 되고요. 오늘 누린 감사 축제 때 그런 감사의 내용들을 서로 나눴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기억해야 된다. 과거를 기억해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다윗은 이러한 그 감사의 내용들이 좀 더 그를 확장시킵니다. 우리가 보통 뭐가 감사하세요? 추수감사절에 어떤 게 감사하세요? 이렇게
물으면요, 대부분 먼저 사과하고 또 먼저 말하는 것이 내용들이 대부분 이런 거예요. 올해도 하나님께서 건강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뭐 일용할 양식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자녀들이 그래도 또 고비가 있었지만 대학에 무사히 합격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또 경영하는 일들이 좀 어려움 겪었지만 버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래도 소소한 열매들 맺게 해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그런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등등. 우리가 먼저 뭐가 감사하세요 하면 신학적으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서 누려지게 되는 그런 크고 작은 은혜들을 먼저 생각을 하죠. 그것은 굉장히 정당하고 아름답고 좋은 거예요. 귀한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개인적인 경험의 측면에서 은혜를 감지하면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더 감사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감사의 영역을 우주적으로 확장해 나가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23절부터 2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3절에서 28절 보면, 자, 온 땅이요. 그렇죠. 온 땅이요. 그러니까 개인에게로부터 이스라엘로 시작이 되고 이스라엘 넘어서 온 땅을 향해서, 그렇죠.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 중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즐거움이 그의 처소에 있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감사의 내용이 어떤 주관적인 것이고 체험적인 것에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또 이스라엘 민족을 넘어서서 열방에게로, 또 열방을 넘어서서 우주적으로 그렇게 확장해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감사하고 찬양하는 그 시대적인 시점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누가 믿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잖아요. 열방이 믿나요? 그렇지 않아요. 이방인들은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미래의 온 민족과 열방이,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하게 될 완성된 하나님 나라의 시점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예언하면서, 열방들아 하나님을 예배해라. 너희 모든 민족들아, 모든 족속들아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감사의 영역을 굉장히 확장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지금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 가운데 구원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이 종말론적인 시각에서 그것을 내다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있다고요. 종말론적인 시각이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먼저 딱 선입견이 생겨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이게 딱 생각을 해서 당장 주님이 오신다, 지금 해가 또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이 되고 또 여러 가지 처처에 또 재난과 있어서 몇 날 몇 시에 주님 오시니까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좀 극단적인 그런 사람들을 어떤 종말론이라 하면은 시한부 종말론적인 사람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편견이고요. 신학적인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이라고 하면요, 지금 시작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그가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서 하나님의 완성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주님 오실 것을 소망하면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이 미래의 소망을 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종말론적인 신앙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모두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요. 현세에 만족하고 현세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완성시키실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다, 저 천국을 나는 소망한다라고 하는 이 미래의 소망을 두는, 완성의 소망을 두는 이 종말론적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예배와 기쁨과 웅장함, 어디에 이게 참 묘사가 잘 돼 있는가 하면요, 요한계시록 7장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죠. 9절부터 보시면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우주적이죠?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거 기억해야 돼요.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어린 양은 누굽니까? 우리를 위해서 제물 되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찬양하며 노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나라와 모든 족속의 찬양과 예배가 그 모든 인류를 뛰어넘고 더 우주적으로 확장이 돼요. 11절 말씀 보시면 모든 천사, 천군 천사가 동원이 돼서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네 생물이라는 것은 이제 그룹이라고 불리는 특별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동일한 천사예요.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뭐라고 찬양합니까?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이 요한계시록의 7장에 그려져 있는 그 완성된 예배는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반드시 이루어질 예배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배 현장에 반드시 있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감사를 올려드리면서 나를 행하신, 또 우리를 향하신 구원을 기록된 데 틀림없이 이루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7장을 기억하게 될 것이고, 이 설교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시키셔서 헤아릴 수 없는 그 무리와 함께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구나,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구나, 하나님이 이루셨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라고 찬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린 부족하지만 온전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요, 당신도 온전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아멘.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해보세요, 혼뿐만 아니라 몸도, 팔다리 아프시고 어디 쑤시고 결리시고 쩔뚝거리시고 허리 아프시고 귀 막 이렇게 어지럽고 당 오르고 또 이게 또 여러 가지 힘들어 하시는 분, 조금만 버티십시오. 그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우리 형편과 수준을 볼 때 안 될 것 같지만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언의 약속의 그 말씀이 믿음으로 우리의 조건과 상황과 힘들고 괴로움이 있죠. 우리 일반 은총의 영역들은 우리가 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힘들고, 또 여전히 자녀 때문에 근심이 있고, 또 이 아들이 장가나 제대로 갈 수 있을까 걱정도 되고, 또 이 사업이 왜 이렇게 안 풀리나. 물론 감사하지만 그 가운데 어려운 일들이 산적해 있잖아요. 그러나 그 형편을 덮어버리는, 우리의 모든 소소한 문제와 현실적인 실존적인 고민들을 그냥 확 덮어버리는 우주적이고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을 향한 감사와 찬송이 우리 입술에 있어야 된다. 다윗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구절, 역대상 16장 29절 말씀부터 좀 보시면 좀 그 의문점들이 생기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그 얼핏 읽으면 그냥 은혜가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요, 곰곰이 생각해보고 우리의 현실을 돌아보면서 이 요청을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것인가를 생각해보면 풀리지 않는 숙제가 있게 돼요.
잘 보세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했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합당한 영광을 꺼내놓을 수가 있어요?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우주를 만드신 그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영광을 꺼내놓아라 하는데, 그냥 얼핏 보면 아멘 할렐루야 하지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그런 영광이 내게 있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름에 합당한 재물을 들고 오라는 거예요. 재물이 아니라 재물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그런 하나님을 만족시킬 만한 재물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아름답고 거룩한 곳으로 여호와를 예배할지어다 라고 했는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고 거룩한 티 없이 맑게 일주일 살고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십니까? 아니요, 우리는 그렇지 못해요. 합당하게 뭘 꺼내놓으라 하니까 움찔움찔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만족이 될 만한 제물을 드리게 되고 거룩하게 아름답게 경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할 수 있는 그 가능성과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뒤 이어서 30절, 31절 말씀을 보십시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한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는 이르기를 여호와께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하나님이 만유의 주관자로 통치하시니까 그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이 구절에서 참 아이러니가 있어요. 왜냐하면 두려워 떨지어다 했는데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땅은 두려워하는데 그 땅이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러니, 이걸 어떻게 풀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면서 모든 그 만족이 될 만한 그런 상황 속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 근거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것이죠. 32절, 33절도 보세요.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리할 때 숲속의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하니. 좋죠? 잘 보세요. 모든 것은 즐거워하고 여호와 앞에 즐거이 노래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숲과 나무들과 했지만 이것은 우리 모두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모든 열방들이 즐거워하고 즐거이 노래하고 기뻐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때? 주께서 땅을 심판하실 때.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나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데 땅은 즐거워하고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하러 오시는데 우리는 즐거워해요. 이 아이러니, 이 기뻐할 수 있는 근거가 과연 무엇인가라는 거죠. 이것을 가능하게 할 합당한 근거가 과연 뭘까라는 거죠. 34절 말씀에 그 이유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34절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할 수 있는 그 근거는 우리의 선함도 아닙니다. 우리의 능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앞에 당당히 나아가고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35절 말씀 보세요. 조금 더 풀립니다. 35절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잘 보세요. 하나님 심판하러 오세요. 온 땅은 진동하며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요청하라고요? 하나님께 어떤 하나님으로 오신다고요? 심판의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택하신 자들을 건져내시고 모으셔서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고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심판자로서 통치자로서 이미 계시지만 종결하시기 전에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에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 우리의 어떤 찬송으로 드리죠? 어떤 하나님을 노래합니까? 구원하심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누구에게요?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합당한 예배자, 합당에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을 주시기 위해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택하셔서 죄를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당당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궁극적이고 본질적이고 영원히
올려드려야 될 감사의 내용인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감사의 내용이 뭐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나중에 택한, 처음부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시고 택하심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감사해라. 너의 삶과 예수 믿고 나서 변화된 부분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거룩해져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거룩해질 것입니다. 그것을 감사하십시오. 여러분은 분명히 삶이 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하고,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복음으로 우리를 초청하심을 감사하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 영광을 얻게 되었으니 감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하나님께,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감사하라고요? 성도에게 기업, 성도에게 주실 기업, 하나님 나라, 천국을 얻게 하심을 감사해야 되는데, 잘 보세요. 얻기에 어떻게 하셨다고? 합당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자격과 조건은 되지 않는데 합당할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고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해서 모든 자격을 우리에게 합당토록 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 개인적인 경험을 넘어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로 그 감사의 내용을 확장시키고 있고, 그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지금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온 민족에게로 그 감사와 예배가 확장될 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온 열방들아 감사하라 라고 했는데,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 열방 가운데 한 사람인 바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고 감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36절 말씀 보십시오. 36절에 다윗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총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다윗이 위와 같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가 열방 중에 이루실 것을 감사하며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라고 선언했을 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각자의 삶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있잖아요. 자녀 양육에 문제가 있어요. 생업의 환경에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권능과 우주적 구원의 완성에 압도되어서 중심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멘 하고 내가 하나님을 감사합니다.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온 민족들을 향해서 반드시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선언 가운데 나의 실존과 현실의 문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다 덮어짐을 통해서 감사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늘누림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개인의 경험과 일상의 은총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고 복음을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기에 합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그 예배가 그런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7장에 그 모든 족속과 열방과 또 민족과 모든 사람들이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그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한 사람 거기 거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비전은 무엇인가 하면 그때 드릴 그 예배를 지금 이 땅 가운데서도 하늘을 누리는 것 같은 그런 예배자로서 각자의 삶의 형편 가운데 어두움과 슬픔과 암울함이 있더라도 이 자리에 섰을 때는 나는 하늘의 예배자다라고 하는 그런 감격 속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그의 어린 양에게 예배하는 감사로 충만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는 우리를 향해서 이루실 온 민족과 열방을 향해 나아가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완성과 그 이루심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감사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그려져 있는 그 완성된 예배, 감사의 예배가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한울누림교회 매 주일마다 드려지게 되는 그 예배가, 그 천상의 예배가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는 그런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생각할 때 나의 현실은 다 덮어지고 오직 감격과 찬양과 그 은혜로 충만한 진정한 예배자, 하나님께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 바로 그 예배자 우리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감사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교회와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오늘 추수감사절에 그러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는 영원토록 감사하는 그런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